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굉장히 아주 임팩트 있는 광고들이 여러 있었었죠. 뭐 따봉 같은 그런 광고도 있는데 정작 따봉이 뭔지는 모르는 어느 회사 건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광고는 성공했는데 그 브랜드로서는 별로 이렇게 좀 실패하는 광고로서는 실패했다고 뭐 해결은 그런 광고인데요. 이 2000년대 초반에 꽤 유명한 광고가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광고였어요. 그 카피였어요. 그 카피로 성공을 이끌었던 그 음료수 이름이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었죠. 2% 부족할 때라는 것은 사실 이 제목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물이 제일 많죠. 그 70% 정도가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이 좀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70%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인간은 치명적인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한 5% 정도만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대요. 물이. 그리고 12% 정도까지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이 이제 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은 이제 비상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죠.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그 신호를 보내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물의 양이 2% 부족할 때 그때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뭐냐면 갈증이죠. 그러니까 목이 마른 게 왜 목이 마르냐면 이미 이제 2% 정도 선에 우리 도달해 있는 거죠. 부족한 게 2% 선인데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가 물을 보충해라 라는 시그널을, 그 사인을 주는 게 바로 그 갈증이라는 것의 정체죠. 이 갈증, 그러니까 이 2% 부족할 때 그 인간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만들어서 굉장히 희한하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도 알게 됐는데, 이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매일 느끼지만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럴 상황이 금방금방 해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 널려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너무 목이 마르다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증이라는 것. 바로 이걸 가지고 한 벨기에 문학가는 이 목마름이라는 화두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벨기에 문학가 이름이 여성 작가인데요. 아밀리 노통브라는 작가가 아예 제목이 갈증이에요.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처형을 자기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에요. 예수님 1인칭 시점으로 예수님의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그러니까 화육, 성육이 되신 그 인간성에 주목을 하면서 그 갈증이라는 화두로 이제 자신의 소설로 이제 예수님의 1인칭 시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까지를 이제 쭉 기술한 거죠. 물론 굉장히 좀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치 예전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최후의 유혹 같이 굉장히 문학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속에서 이 갈증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체를 또 예수님의 삶의 그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출발점의 말씀도 요한복음 19,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거의 마지막 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소설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조 대에다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인간됨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탐구했던 노통부에게 목이 마르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은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구나. 사실 목마름은 가장 기본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것을 노통부는 사랑과 죽음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증과 사랑과 죽음 모두 꼭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갈증과 사랑, 죽음 모두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증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오늘 읽은 그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그래서 마사, 다퉜다라는 뜻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던 것이 바로 이 갈증 때문이었죠. 근데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장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제 막 이집트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잠기고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게 15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미리암의 찬양이 아주 짧게 이어지는 거죠. 그게 전체 15장인데 그 15장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찬양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그 기적 앞에서 모세와 마리아의 찬가가 입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불평을 토로하고 분노를 발합니다. 그게 물 때문이었죠. 갈증 때문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불만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불만이 갈증이었다는 사실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17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갈증을 통과하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노통부는 이걸 얘기하면서 갈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갈증에는 반대말이 없다라는 그 언어적 특징에 착안합니다. 갈증에는 반대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배고픔의 반대는 포만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피로의 반대는 휴식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반대는 위안 등등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갈증, 목마름에 대해서는 반대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설명합니다. 모든 언어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없나?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하실 거예요. 갈증의 반대말이 해갈 아니냐. 근데 해갈이라는 말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반대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해갈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갈증을 해소한다는 뜻이지 갈증의 반대말로 존재하는 따로 어떤 말이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말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해갈이라는 말로 풀어서 갈증을 해소한다 이런 말이 있을 뿐인 거죠.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왜 진짜 그 말은 없네. 뭐 배고픔에 대해서는 배부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목마름에 대해서는 반대말이 없는 거죠. 그걸로 충분해진 상태라든가 그것으로 더 넘쳐나는 상태 같은 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통부는 이제 문학적인 상상을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나 보다라는 거죠. 신비한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갈증이야말로
신비주의에 가장 접근한 신비주의가 뭔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한 도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갈증, 이 신비주의라는 게 뭘까? 아주 타는 갈증 속에서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머금어 보라는 거예요. 잠깐 삼키기 전에 머금어 봤을 때 그 경이로움, 그 황홀함, 그것이 신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냥 노통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모금의 물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사랑이 바로 신이다.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접근으로도 어쩌면 갈증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말로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7가지의 말씀에서 가상칠언 그래서 쫙 한 다음에 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학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짬뽕시켜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각각의 복음서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로 전했느냐는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또 어떤 말씀을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했느냐는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하나님 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7개의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고유하게 한 어떤 복음서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가운데서 사실 목마르다는 말은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왜 특이하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뿐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당사자께서는 타는 목마름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내가 너희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내가 늘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타는 목마름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너무 큰 역설이면서 큰 희생이면서 또 큰 감사이기도 하고 큰 사랑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갈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결혈될 때만 느껴지죠. 그죠? 물이 결혈될 때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거나 해갈된 상태에서는 그게 물이 느껴지지 않죠. 물에 대한 물이라는 게 막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뭐 희한하게도 배고픈 거는 좀 이렇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증은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정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거는 며칠도 금식도 40일도 하지만 40일 금식해도 물은 조금씩 마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음식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얘는 참는 거나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요. 좀 이따 먹지가 되는데 이 목마름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때만 확 느껴집니다. 몸이 부족하구나. 근데 많거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말도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말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죠. 그 마치 그러니까 결여돼 있을 때만 아주 절박하게 요청되는 것이 마치 공기 같은 거죠. 공기는 있을 때는 전혀 모르는데 없으면 그게 막 갑자기 답답해지고 공기가 혼탁해지거나 미세먼지 그러면 막 공기에 대한 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결여되어 있을 때에만 느껴지고 절박하게 요청되는 게 물과 공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죠? 근데 별로 이렇게 내가 좋거나 잘 지낼 때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슴에 머리에 떠오르거나 의식에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맛볼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결여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결여를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게 아마 시편 42편인 것 같아요. 시편 42편 여러분이 아마 잘 외우시는 그 개역으로 예전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세번역은 좀 어떻게 세번역이 조금 더 뭐랄까요?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체감적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번역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게 막 헐떡헐떡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갈급하다는 것보다. 끊임없이 이 시편은 여러분이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같이 교회에 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자기를 조롱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 조롱을 하죠. 그 조롱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결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절망과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기자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끝끝내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는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감을 몰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오늘의 말씀은 이 시인의 마음에 대한 답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마지막 거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본인은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돌아가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 사슴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갈증 속에서 허덕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2%를 채워줄, 이 부족을 채워줄 물은 그러나 세상 그 어떤 다른 문이 아니라 오직 이 영생의 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갈증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갈증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증 속에서 주님의 타는 목마름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 참지 못하셨으니까 소리를 지르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샘물을 주신, 영생의 샘물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갈증을 생각하시고 나의 갈증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십자가상 위에서 그 갈증을 겪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생수를 선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평생 갈증을 겪으시면서 스스로 영혼의 갈증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그 갈증을 통하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갈증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재를 또한 절실히 느끼며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거룩한 기간 동안 주님의 거룩한 갈증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갈증 속에 오직 주님만이 생수 되심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영혼이 샘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선사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